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과 8절 2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제목만 읽어보면 아마 도대체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빤한 설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이 반복되는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앙인이라면 늘 소망하는 말이고 또 경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6장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말씀이 6절에도 나오고 8절에 정신을 차리자라는 말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짧은 범위 내에 이렇게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배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배 가운데 졸게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선 얼마나 속이 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사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뒤에 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쭉 반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주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둠, 빛, 낮, 밤, 다시 어둠, 그리고 자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면 한편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자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육체적으로는 밤에 자고 낮에는 깨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게 가능할까? 그것 또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에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을 보면 원어는 네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네포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조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버라는 영어 단어를 보더라도 이 헬라어의 어근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조버되어 있고 1차적인 뜻이 술 취하지 않은, 두 번째 뜻이 냉철한, 진지한, 세 번째 뜻이
정신이 들게 만들다, 냉정해지다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영어가 보면 사실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어근에서 발전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포라는 이 형태는 사라졌지만 이 네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조보 또는 abstain from wine, 쉽게 말해서 술을 자제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포는 술 취하지 말고라는 뜻에서 발전돼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이 네포라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신중하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보라는 이 영어도 보면 술 취하지 않은 냉철한 진지한에서 정신이 들게 만든다, 냉정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다 원래 헬라어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성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개역개정에서 신중하여라고 번역을 하였고 표준세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리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도 이 정신을 차려라라는 이 뜻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주로 밤에 잠을 자죠. 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5절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포,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이야기는 취하지 말라는 원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구절만 보더라도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 같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이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 매 뒷부분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아,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제목을 안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신중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는 네포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신중하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앞에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 그때 더욱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신중하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면서 이 4절부터 어둠과 그리고 또 취할 때와 밤에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부속물처럼 바꿔버리는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나는 이것이 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해서 그럴듯한 여러 가지 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빌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 소원을 빌다가 아차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 다 아시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본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전에 청년 때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왜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것들을 나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이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돌리겠다. 얼마나 무수한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뒤도 돌아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그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는요, 신입사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거래처 선배들한테 같이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술 먹으라고 그때 강요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술 거부를 하니까 저의 인사를 담당했던 이 팀장, 고가 성적을 매기는 팀장이 너가 지금 술 마시는 것도 너 월급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월급값 하라고 너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뽑았는 줄 아느냐. 이 술 먹는 것도 안 하면 도대체 회사에 들어와서 신입사원이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밤을 새면서 집에 가서도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 먹지 않아도 회사에서 그 누구도 못 건드릴 정도로 대신 하나님께서 제 실적을 좀 채워주십시오. 영업 실적이 좋아서 아무도 술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 술 안 하는 것 때문에 저 잘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저는 여러 가지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실적들을 채워주셔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으면 모든 것이 사실 오케이였습니다. 2년 연속 S를 2번 맞고 그 과장으로 진급하는 확률이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탈락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S 2번에 과장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 달고 나서 그런 주변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건방진 놈이야. 그 술 한 잔 받지 않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떨 때는 거래처에서 이 술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수주 안 주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으면서 취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리고 술을 대낮에 마십니까? 주로 마시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밤에 술만 먹고 헤어집니까? 온갖 추잡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계산하게 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지긋지긋해서 술 먹는 게 싫어서 그 밤중에 유흥과 그 거래처 접대하기 싫어서 사실은 직장 때려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런 짓 안 하면서 사업해서 깨끗하게 사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해서 돈 벌어서 선교 사업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종교적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사회에서도 지참받는 이 거리들은 주로 밤에 일어나고, 그것도 술 취하다 보면 발생의 빈도가 훨씬 많아집니다. 밤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자체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고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밤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강림하실 때를 사모한다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에게 주시던 그 상급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금방 잠자리에 들고 또 밤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만 안 마시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영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술이 뭡니까? 도대체 밤이 뭡니까? 여러분, 밤에 꿈을 꾸시는 분, 깨고 나서도 기억하시는 꿈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밤에 인지를 못하죠. 또 술에 취하면 특징이 뭡니까? 기억 잘 나지 않습니다. 범죄를 벌여도요, 지금 사회에서 떠들썩했던 부산의 모 시장, 그리고 대선 주자였던 충청도의 모 인사도 결국 다 성추행, 성폭력, 다 술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군이 자살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밤에 사태까지 쫓아오고, 이러한 일들을 법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술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단골 메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내가 너한테 글로써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적어놨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도록 가르쳤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제가 그때 깜빡깜빡해서 졸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회법처럼 면피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근신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표준세 번역처럼 읽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처럼 원어는 내포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는 근신하라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자제하고 절제하며 조심할 걸 또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이것이 맞나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가다 보면 대적 마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적 마귀한테 가고 싶지 않은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암이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특징이 있죠. 근신하라라는 이 말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또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여러분들 대적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싸움의 법칙,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어하는 사이에 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을 근신하라라고 번역을 했고,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아예 정신을 차리라라고 그대로 원문대로 번역을 했고, 근신하다라는 것은 삼가 조심하라라는 뜻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또 깨어라는 말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지, 잠을 자지 않으면 다 깨어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깨어라는 이 단어, 그레고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밤중에 자지 않고 보초를 서듯이 주의를 기울여 경계하듯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만 떠 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온다고 눈을 멀뚱멀뚱 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초를 서듯이 한밤중에 자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며 경계하듯이 깨어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보초 서신 분들이 많이 있죠. 보초를 쓰시면 잘 보입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발달돼서 적외선 카메라를 끼고 휴전선에서 경계를 쓴다고 하죠. CCTV도 되어 있지만 CCTV를 바라보다가 놓칠 수도 있어서 이동이 있으면 경계음이 울린다고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깜깜한 밤중에 저게 나뭇잎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걸 뚜루자꾸 쳐다봐야지만 보이는 게 보초였습니다. 얼마나 경계하듯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e awake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watch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는 keep watching 또는 stay on the alert, 주의한 상태로, 주의를 기울인 상태로 stay, 계속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또는 stay awake, 졸린데도 졸림을 막으면서 awake 하는 겁니다. wake up이 아닙니다. 자다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아예 잠자리에 들지 않게 각성하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keep watching 또는 stay on the alert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깨다와 반대되게 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자다라는 말도 우리가 원어를 이해해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자다라는 이 단어는 카디도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영적 홀수 상태와 무감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탄의 유혹의 무방비 상태나 무경계 상태,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탄식에 무방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자다라는 코이마오라는 이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다는 카듀도메는 이 코이마오, 자다라는 단어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자다는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데 씁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서 자는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있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와 다른 자고입니다. 여기서는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영적 무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제9시쯤에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혼수 상태이고 영적 무지 상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하고 엘리야를 부른다는 거고 얼마나 차이가 많은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 아람어로 얘기한 것을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건 또 뭔 코미디입니까? 저 사람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통째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런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하지요? 군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했죠.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새벽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이 일은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없다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실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쟁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들 없나요?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트로피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만 하는 사람 없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오해, 우리가 흔히 오해했다라고 하면 미안해, 오해했어 하면 다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보다도 결과의 차이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오해와 아예 이해가 없는 것, 뭘 이해? 알긴 아는데 잠깐 실수로 오해하는 것과 아예 이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못한 거하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다음 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나사로 사건 바로 전 11장 이전에 10절의 배경이 예수를 잡고자 하여서 그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는데 다시금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득실되고 있는 유대로 다시 가자 얘기를 하시니까 걱정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제자라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식 단어를 음력해서 번역해서 디두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와 디두모는 발음상 비슷해서 아마 도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도마와 동일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전승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쌍둥이 동생이었을 것으로 보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결단하고 죽음도 무릅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정말 보수적인 학자가 아닌 일반적인 중도라든지 진보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인 오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 도마라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보다 더 높게 그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이라고 고백한 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로 나오죠? 베드로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로 나옵니까? 이 도마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높게 치고 있는 제자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도마가 정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따랐더라 하면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즉 대속적인 그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인간적인 차원의 제자의 몰이야를 보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누구랑 비슷하죠? 아까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완전한 영적 이해에 부족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이것을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까 읽었었던 것과 반대로 중론은 제자들이 이로써 하나님께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라고 믿음이 한 차원 높아진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드러난 오해, 몰리아를 드러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믿느냐의 표준사번역에서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있죠. 한국말에도 잘한다 하고 내리는 것 같고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잘한다지만 하나는 정말 잘한다. 어떤 거는 잘한다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말을 정말 믿어? 너희들이 정말 믿어서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는 말을 이렇게 구어체로 바꾸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믿는다고? 봐봐. 너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도망갈 거야. 나는 혼자 남게 될 거야. 그런데도 믿는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초창기에 다 구두로 암송해서 전달되다가 그것이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면서 기록으로 남다 보니까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처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오해의 그 요한복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오해,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영적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이 뒷구절부터가 바로 33절에 있는 이 말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즉 이렇게 너희가 믿어? 라고 하면서 정말 너희가 믿는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으면 그래 너희가 믿어 라고 끝냈을 텐데 너희가 비록 지금은 다 온전히 믿음의 그 영적 수준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온전히 지켜줄 테니까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 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단순한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주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영적 무지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 정말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이 구절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영적 오해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이해가 없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힘을 써서. 웃기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싶어, 이것으로 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게 돼서 하나님의 의뢰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두려움에 경계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대표적인 이 말씀이 나오죠. 아마 이 호세아서 전체에 시그니처 같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이 사실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감정적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즉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여호와께서 돌아가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는 비록 우리를 찢으셨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도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자. 표준세번호로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주를 아는데 어떻게 알라고요? 애써 주를 알자. 이 말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애써 주를 알자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아주 점잖고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도 다 같이 8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아, 내가 알아 라고 그친다면 잘못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 제자들도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를 등장시키고 또 베드로를 등장시킨 것처럼 오해, 더 나가서 몰리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거 어떻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별도의 시간으로 다시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님 믿어 거기로 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데 정말 힘써서 알고 정말 깨어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아예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인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영적 무지에 더 나아가서 영적 몰이에 빠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에 거하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